여러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다 건강해 보여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트레스가 많고 일을 과하게 할 때 내 몸에 제일 먼저 이상이 생기는 것, 그것이 내 약점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은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약점을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다윗 왕 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편 150편 중에 무려 100편을 다윗 왕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환영하는 이런 다윗 왕, 어떤 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다윗 왕이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또 결단력이 분명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어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올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해갖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해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람들 중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없다, 이게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아시다시피 계집종이 너 갈릴리 파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너무나 비겁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안에 이 약한 면, 비겁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사탄이 공격한 거죠. 사탄은 그 우리의 약한 부분을 시시탐탐 노리고 그 부분을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좀 더 완전한 대로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 좀 하시고, 좀 더 차원 높은 성경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죄를 좀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좀 높이시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안수받은 것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다,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면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전 뭐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니까 어떤 분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중요한 사건이죠. 용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일날 예배드려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근데 월요일부터 나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 오면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돌아가는 거야. 또 월요일부터 또 죄를 져. 또 주일에 오면 또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믿는 것은 자기 허물을 다 용서하는 것, 그것에만 치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이 구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냥 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죄도 짓고 안식일만 오면 소나 양 잡아서 이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내 죄가 사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럼 매주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다 못해서 예레미야 7장에 야, 이 사람들아, 성전 앞에서 한 얘기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성전에 와서 이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죄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떠들고 월요일부터 또 나가서 바알과 아사라 섬기고, 이 말이 되냐 말이야. 당신들이 그런 것은 바로 성전을 도적의 굴렬로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가 두 군데서 그래요. 7장하고 26장에 두 번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것도 있다 이거죠. 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들은 우리 보통 크리스천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는 달달달달달 외운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예요. 왜 그러냐 마하트마 간디는 성경에 나오는 윤리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자기를 굉장히 윤리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인격적으로 자기를 이게 높여준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이같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무시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한쪽에 치우친 신앙이죠. 또 어떤 분들은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교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기적을 좀 체험하려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단순하게 용서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단순하게 내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이것은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입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잘 나와요.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좀 내려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란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아는 건 뭡니까? 지혜예요. 지. 예수님 아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의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장막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줘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너 이 자손들을 셀 수 있느냐?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셉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어.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했다. 의로운 자라 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의롭다 하는 것, 한다는 것과 같이 나가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정이라고 불러요. 정.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지. 또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의,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정. 그래서 합쳐서 지정의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은 지정의가 다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한쪽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자라고, 정,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도 자라고, 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믿음도 자라고, 이 지정의가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에베소라는 곳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합니다. 너무 많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근데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식만 나열하는 거야.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면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듣더니 이 사람이 지는 높은데 뭔가 의와 정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이 아볼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정하고 의가 부족해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당신이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아볼로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볼로가 지정의가 자라나서 훌륭한 이러한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경 지식은 많지만은 실제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도 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야 돼.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배운 성경의 지식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정이에요, 정. 제가 사실은 토요일마다 이 교회 일을 보고 집으로 가기 전에 제가 성전에 들려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예배 시간에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내일 예배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성도들 중에 그냥 여러 명이 나 지금 하늘로부터 계시 받고 있다, 계시.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은 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 막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계시 받고 있는데 내가 또 얘기한다. 이 A라는 사람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이 동시에 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가 했더니 또 한쪽에서는 막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막 방언 기도를. 근데 방언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열이 났는지 막 우통 적히고 젖혀버리고 막 머리띠 풀러버리고, 아니 이러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 또 해.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이쪽은 방언하고 또 방언. 고린도 교회 예배 가면 무질서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 계시받아서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여러분들 예언하고 방언할 때 옷 풀어헤치지 마십시오.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십시오. 또 계시를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막 해대지 말고 순서를 정하십시오. 1, 2, 3 정하시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순서를 정하시고 통역자를 세워가지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왜냐? 우리가 예배에는 찬송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기도 있고
이 모든 순서가 있는데 이 모든 순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것이 우리 예배 순서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 순서를 지금 막 성령이 임한다고 말, 계시가 임한다고 여기저기서 우죽순으로 얘기하지 말고 질서 있게 이같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막 뜨거워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복음 전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병든 자도 고침받고 또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마리아에서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더니 야, 신기하다. 나도 저런 능력을 받으면 돈 좀 벌겠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베드로님, 내가 듬뿍하게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저한테 좀 주세요. 이러면서 거래를 하려고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야, 이 사람아, 너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냐 말이지.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심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너무 중요해.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가 질서 있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를 강조하냐면은 행동을 강조해.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이 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거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이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정죄 때도 당신은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자를 고친다고. 그러니까 행동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그 자기들의 행동의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정죄시키는 거야. 예수님도 글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기적을 행한다고 정죄받을 때도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일,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지정의가 함께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으로 어떻게 그러면 지정의가 함께 자라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결론으로. 근데 이 결론을 어디서 뽑냐면은 성경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갖다가 키웠느냐,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지정의가 함께 자라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경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한 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4장이 끝나고 5장부터 5장, 6장, 7장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데려다 놓고 산상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경을 먼저 가르쳤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 지식이 자라나야 돼.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자라나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집회에 가서 제가 집회도 인도하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아주 좋아요.
높아요. 제가 그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기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 배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선교를 보내요.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도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2명에서 70명이 돼가지고 70명이 둘씩 짝 지어가지고 전도 나간 거야. 그런데 역사가 나타났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난 거야. 제자들이 너무 기뻐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사탄이 떨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성경을 배워야 되죠. 배운 것을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 하나는 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정이 나타나는 거야. 신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죠. 그때 동시에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저한테, 강 목사님은 언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니까? 난 복음 전할 때야. 물론 내가 성경 읽을 때도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내가 복음 전하고 주의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먼저 성경 말씀을 배우세요. 그렇죠?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때 뭐가 동시에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4일 날 전도하는 게 중요해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